이미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이 사도 바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들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2절에도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그러니까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란 말이죠.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고, 인생관이 충돌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과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거든요. 이 세상을 우리를 미워해요. 그런데 예수 사랑을 가지고 가면 그 세상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세상을 사랑하겠소.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것이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둠이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셨단 말이죠. 생명을 바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우리 종로주일로 우리에게 지키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주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는 부활주의를 예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구입니까? 노마병정들이요. 자기 몸을 창으로 찌르고 자기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는 그 노마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을 때에 그 우편강도에게 그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나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고 살아왔는지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은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작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고 고스에서 노도에서 바다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베니게를 건너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두로에서 상륙해서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머뭅니다. 그러면 생명의 복음을 나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한사코 예루살렘 행을 막습니다. 가능하면 예루살렘에 안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위험한 곳이니까 가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함께 작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데 7절에 보면은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두로를 떠납니다. 두로에서 그 작별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돌레마이입니다. 이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를 묵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떠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그 가이사랴까지 먼 항해길을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에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7을 택하여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 시대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가 있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자 다 흩어집니다. 그 빌립은 어디까지 갔느냐면 그 사마리아 땅까지 빌립이 갔습니다. 사마리아 이 땅에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 보고 배운 것들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악한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온통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마술사 시몬도 거기서 만나게 되죠. 시몬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시몬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빌립아,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주의 사자가 명하시는 거예요.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디냐? 저 예루살렘 그리고 가사까지 내려가라.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가사까지 거리가 1300km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 집사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저 광야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광야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 하나가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비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300km를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또 다시 지시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 마차에 가까이서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차를 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있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물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하고 내시가 가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후련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기쁨으로 길을 떠나게 돼요. 성령께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빌립과 내시가 헤어집니다.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에디오피아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해서 지금 에디오피아는 4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근데 빌립의 집에 딸이 몇이 있었다고요? 4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 처녀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딸 넷이 누구라고요? 예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은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던 것이죠.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예언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오늘 빌립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빌립이에요. 그 빌립의 집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그 예언하는 딸 넷을 만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무릅니다. 그때에 유대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예언자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 한 절 보십니다. 아가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8절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언자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뭐가 든다고요?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글라우디오, 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아가보가 지금 내려옵니다. 아가보가 내려와 가지고 오늘 본문 보세요. 아가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남자들만 하면 혁대입니다. 그 전에 한복 입을 때는 혁대가 아니라 뭐예요? 띠를 둘렀습니다. 띠를. 근데 바울의 띠를 딱 가지더니 자기가 손과 자기 발을 막 묶는 거예요. 묶고 나면서 그냥 그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지금. 당신 예루살렘 가면 이와 같이 묶여서 유대인에서 이방인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띠라고 하니 띠. 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어떻게 합니까?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요.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를 가십니까?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 오른편에 그물 좀 던져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 사랑하지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하고 말고요. 그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에 또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이 띠가 등장합니다.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그래요. 젊어서는 네가 띠뛰고 마음대로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이 와서 때를 띄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띠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가 떼뜨고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힙니다. 갇혔는데 이 베드로는 이제 6월절이 지나면은 죽여야 되는 사형수예요. 야고보는 이미 칼로 톱으로 썰어서 야고보를 순교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차례야.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 양쪽 손에 군사 세 사람씩 양쪽 팔에 다 묶어놓고 그리고 밤새 지키는 거예요.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깊은 옥에 가두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꿀꿀 잠을 자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한복음 21장 18절을 그는 기억했거든요. 18절, 19절. 내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닌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순교를 당할 거야. 그래서 그가 젊었을 때에, 그 묶여 있을 때에, 깊은 감옥에 있을 때에, 철장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발로 쳐서 깨우는 거죠.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12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깨워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에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그 군인들에게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 손에서.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를 띠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란대. 그러니까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풀려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띠 임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가보가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띠 임자, 자기 손을, 자기 발을 다 묶어놓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사도 바울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나는 달게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보십니다. 오늘 본문 21장 13절, 사도행전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을 영어 표현은 그렇게 말합니다.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왜 우느냐? 왜 우느냐? 그래서 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느냐? 자, 이 말의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호락하니 광채가 빛이 임해서 바울의 일행을 다 쓰러뜨렸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야.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15절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게 다메스크 성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말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You are mine 그래. 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지금 사울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오십니다. 20장 24절 보세요. 24절, 23절부터 보십니다. 22절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난 이미 결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그래요. 이미 각오를 했단 말이죠.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밀레도에서. 그리고 또 두루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환송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환송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 가이사랴에 와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지금 가야 됩니다. 어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 미얀마 땅이 우리가 보내는 쌀을 가지고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구테타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요. 양곤 선교연합교 지금 석 달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경일록화는 잘 지었는데도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구테타군들의 방해가 그렇게 심한 곳에서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는 붕대고 있어요.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는데도 계속 교회는 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자 했던 바울의 심정은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을 해서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나 예루살렘 가야 돼. 나 거기 가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는 거니까.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평생 사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목적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결박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복된 이름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그 바울 전도 특공대에서 오셔서 이렇게 전도를 해 주셨잖아요. 제가 22차 선교보고를 또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목사님 한 분이 두둑하니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또 그 지난주에 헌금했던 10만 원 하셨던 목사님이 가면서 또 온라인에 그 통장으로 10만 원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바울 전도 특공대원들이 오셔서 그렇게 전도해주고 영혼을 구원해주고 한 사람 지금 저기 전화번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기로 한 분이 또 작정을 하셨고 엄청난 역사들이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 다 같이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 분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거의 자기의 먼 길까지 나이도 있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게 그게 가까운 교회로 오시겠다는 게 그래서 이 전화번호까지 다 제가 받아가지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 전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배 끝나면 예손교회, 그 다음에 또 역동적인 교회, 남춘천교회, 이제 가서 미자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누고 오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미얀마 24차 선교를 합니다. 어제 그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도순교회 교회를 짓고 있네요. 아, 그렇지요.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100만 원 하겠습니다. 100만 원 엊그제 또 들어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100만 원이 아니라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조만한 사역 같지만은 우리가 이 미얀마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제는 그 박동수 목사님 그 배추 김장거리를 매년 제공하시는 쌀 120kg를 또 헌물하셨어요. 나이가 80이 넘습니다. 당진에서 농사를 져요. 당진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 방아를 쪄가지고 그날 목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이구나. 그날 밤 7시경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12포대를 120kg를 가지고 왔는데 매년 그렇게 쌀과 배추, 김장거리를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농사를 져서 그분들은 나누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이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 대열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를 통해서 미얀마 선교지가 그렇게 굶주리지 않고 구테타 상황 속에서 사랑의 쌀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요 ING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이에요. 24차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6월 달에는 또 25차가 또 시작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침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것은 자기는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로마를 넘어서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 우리의 비전은 계속해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차부터 지금 24차까지 미얀마 선교를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25차, 26차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딱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자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일행이 가는 곳마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에서 제자들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잖아요. 또 가이사라 오니까 누구의 집에서? 필립의 집에서 또 일주일 머물잖아요. 또 마지막 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서 머물려 합니다. 또 나손이 또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가면요. 미얀마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 따로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고 다 그 목사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가면 그 교회 다 가서 부흥회를 열고 또 사랑의 쌀을 나누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울의 일행처럼 가면은 가는 곳마다 예비해 두셨어 하나님이. 빌립집 예비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잖아요. 또 이제 가이사랴 가서는 또 나손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어서 선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선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선교 동역자들이 후원자들이 있으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만 어떻게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